우리 매일 그래도 우리 신년 특별 새벽 기도의 시간에는 우리 축복을 빌었으면 좋겠어요. 이 새해 또 하나님의 은총이 그 축복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마음을 담아서요. 우리 옆에 계시는 우리 혹시 가족 아니면 또 친구 혼자 계시더라 할지라도 우리 영상을 통해서 같이 함께 이렇게 기도회를 드리는 믿음의 귀한 우리 성도님들, 형제 자매들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리고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누리십시오. 새해 복 많이 누리십시오. 새해 복 많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하늘을 날 듯한 그러한 순간들이 혹시 있으셨습니까? 그래서 뭐 하늘을 날면서 온 세상이 내 것인 양 어떻게 마음 뿌듯했던 어떤 그런 기억이 있으십니까? 제가 어릴 때 뭐 다 비슷한 경험을 하고 계셨겠지만은 이 새 신발을 사시는 그렇게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동요 가운데에 새 신이라고 하는 동요가 있습니다. 왜 그 이야기 있죠? 새 신을 신고 뛰어보자 팔짝 머리가 하늘까지 닿이겠네 뭐 이런 노래인데 그때 또 뭐라고 이렇게 하냐면은 새 신을 신고 뛰어보자 팔짝 하늘이 노랗구나 영양실조다 이런 노래도 꼭 이렇게 변형해서 부르기도 했습니다. 정말 이 새 신 신으면은 기분이 너무나 좋았던 그런 시절이 기억이 나는데요. 근데 한 가지 좀 의문이 되는 건 뭐냐면은 이 새 신 신고 오는 그 친구들이 그 옆에 있는 친구들이 꼭 그 신발을 밟았어요. 그래가지고 왜 밟냐 그러니까 뭐 신기를 드려야 된다나 이 문화래요 문화. 이 새 신을 신는 집은 사람들에게 한번 밟아줘야 된대요. 가만 생각해 보면은 이 새 신을 신고 기분 좋아하는 그 상대방이 그 친구가 시기 질투가 나가지고 한번 그냥 확 밟아주고 싶은 거를 이 문화화한 것이 아니겠나 우리의 죄성을 문화한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이런 말씀도 좀 나누기로 원하는데 또 이제 이 옷이 날개다 새 옷을 이렇게 사 입으면 막 나를 듯한 그런 기분들을 가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분 상승도 가능하다고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사람이 막 대접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옷이 날개다 막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생텍쥐페리의 그 어린 왕자를 보게 되면 터키의 한 과학자가 새로운 별을 발견을 해요. 그런데 터키의 전통적인 옷을 입고 나가서 이제 발표를 하니까 사람들이 안 믿어주는 겁니다. 근데 그 위에 터키 대통령이 이제 남자들은 다 양복으로 다 갈아입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는 모든 남자가 이제 양복을 입어가지고 그 과학자도 발표 회장이 나갔을 때 양복 입고 딱 나가가지고는 이 새 별을 발견했다고 이야기하니까 다 믿어주더라는 것이죠. 옷도 이렇게 잘 입어야지 거지도 옷을 입어야지 동양을 빌어먹는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옷이 날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 비건한 일례인데 아마 돈도 우리의 하늘을 나는 날개가 되는 것 같아요. 언제나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은 캐나다에 제가 목회했을 때 그때 참 이 기러기 아빠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거기도 이제 종류가 있잖아요. 이제 기러기 아빠가 있는가 하면은 펭귄 아빠가 있고 그다음에 독수리 아빠가 있습니다. 근데 뭐냐면은 펭귄 아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돈도 없고 시간도 없어서 그냥 파닥파닥거리면서 날지도 못하는 그런 펭귄 아빠가 있는가 하면 이제 휴가 때만 이제 올 수 있는 그 기러기 아빠. 이 뭐라고 할까요? 재물이나 어떤 그런 경제적인 사정도 좀 제한이 있고 시간도 제한이 있어가지고는 그 철만 따라서 오는 기러기 아빠. 이제 독수리 아빠는 시간도 되고 재력도 되고 해가지고는 언제든지 그냥 힘차게 날아왔다 다시 돌아가고 할 수 있는 독수리 아빠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권세 같은 경우에도 우리를 천국 높이 올려줄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죠.
제가 한국에 있을 때에 오래전에 중앙정보부에서 일을 하시던 이제 고위 직분에서 일하시던 분을 만난 적이 있어요. 식사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중앙정보부 이 하늘을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고 하는 그런 권세가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이야기가 어디서부터 유래가 됐느냐라고 하는 그 유래를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 항공기 비행기가 그 공항에서 뜨게 되면은 다시는 돌아오게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중앙정보부에서 전화 한 통화만 딱 걸어가지고는 돌아와 그러면 갔던 비행기가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던 새도 떨어뜨린다. 그러니까 뭐 날던 새도 떨어뜨리니까 뭐 창공을 나는 거야 뭐 문제가 없겠지요. 야,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확실히 권력이 좋긴 좋구나. 권력도 우리 나는 새도 떨어뜨리고 권력도 우리에게 날개를 주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런 모든 있는 그 날개들, 이 날개들이라고 하는 것이 다 추락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결코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늘을 나는 듯한 자유함과 두려움과 모든 이 세상의 문제에서부터 우리가 해방될 수 있는 그러한 그 기쁨은 과연 어디에 있는 것일까? 오늘 이 시편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은 다윗이 하나님께 드리는 송축의 시편입니다. 하나님께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송축하라라고 하죠. 오늘 이 1절에서부터 이제 11절까지만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 끝까지 22절을 와도 보면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송축하라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 하나님을 송축하는 이 시편입니다. 무엇을 송축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요. 이 두 가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데 한 가지는 자신의 병을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자기의 그 죄악을 씻으시고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참으시고 또 사해 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정말 하나님께 송축하며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날아갈 듯이 또한 기뻐하고 감사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3절 말씀에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보면 이 병을 고친다. 먼저 이렇게 병을 고친다고 하는 것, 건강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실 아무리 권력이 있고 부하고 뭐 모든 새로운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 건강만큼은 못하다 그러죠. 다른 것은 좀 잊어버려도 조금 잊어버리지만 건강을 잊어버리면 거의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린다라고 할 정도가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부귀영화라고 할지라도 그가 건강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누리지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코로나19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건강에 이렇게 직접적으로 위협을 받고 위험을 느낄 때에 우리의 이 육신의 건강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심하게 이 다윗이 알았던 적이 있을까? 이 크게 기록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 아시다시피 사무엘하 24장에 보게 되면은 그가 인구 조사를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이제 하나님께서 제안을 하지요. 갓 선지자를 통해서 제안을 합니다. 네가 쫓겨다닐래? 아니면은 그 흉년을 갖다가 7년 할래? 아니면 3개월 동안 역병을 돌게 할까? 나중에 역병을 돌게 하면서 7만이나 죽게 됩니다. 그 가운데 자기도 병을 얻게 되지 않았을까?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병을 고쳐주셨다. 그것을 너무나 감사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어떤 간증보다도 정말 깊은 병에 들었는데 참 살기 힘든 병에 들었는데 그것을 고쳐주셨을 때에 그것이 평생 잊지 못할 정말 은혜를 잊지 못할 그러한 기억으로 감사로 남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2절에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런 경험이 있을 때에 우리는 그 은택을 잊지 못하는 간증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깊이 보게 되면은 그보다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죄악을 사해 주신 거예요.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자,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의 관을 씌우시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의 파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질병으로 인해서 이 생명이 파멸될 수 있겠죠. 그러나 육체의 생명, 육체의 그 수명이 끝나는 것일 겁니다. 그런데 그것의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를 잘 쓰지는 않아요. 이 속량이라고 했을 때에 이것은 영적인 이 죄로 인하여서 우리는 완전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을 때에 그것을 이제 갚주시고 이 제사를 통해서, 이 피의 제사를 통해서 나를 속량해 주시는, 내 죄를 사해 주시고 진정 하나님과의 하나된 관계로서 이 땅에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진리라고 하는 것이, 은혜라고 하는 것인지 그것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기쁨, 그 생명을 나에게 인자의 긍휼로 관을 씌우듯이 씌우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쭉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오늘 8절 말씀에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러한 이 파멸에 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속량시켜 주셨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다윗은 잊지 못할 하나님 앞에 큰 범죄가 있습니다. 바세바와의 관계를 통해서 저질렀던, 그리고 그 우리아를 전장터에 보내서 간접 살인을 했던 그러한 죄를 범한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그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호소하면서 그 죄를 사해 주실 것을, 정말 하나님 그 얼굴을 돌리지 마시옵소서. 내 영혼을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시편 51절에 구구절절히 그의 아픔을 우리는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 사해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고 있는 이 다윗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문화적으로 봤을 때에 여러분 당시 이제 폭군들, 보통 왕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원하는 것들은 다 취하는 그러한 문화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엄밀히 따져보면은 그 좋은 문화가 아니죠. 그런 이 세상의 어떤 다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다 되어 있는 어떤 그러한 그 문화 가운데에 뭐 지금도 보면은요, 북한 같은 게 보면 뭐 좋은 자기가 여자가 있으면은 그냥 결혼했는데도 불구하고 파혼시키고 막 데려와서 자기하고 살고 하는 그런 경우를 봐도 보면 그 다윗 시대 같은 경우에는 이웃 근대 고대 그 시대 때에 그 왕들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뭐 천상천하 유아 독존과 같은 그러한 존재들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다른 왕들이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옆에 있는 왕들이 그 소식을 들었다면 뭐 그것 가지고 그러냐, 뭐 종종 있는 일인데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절대적인 그 율법 앞에 섰을 때 그는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그 죄악이라고 하는 그 무게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자기가 그 선하심을 거역했던, 그 율법을 거역했던 그들의 그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그럼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가장 큰 무거운 짐이 뭘까요? 무게가 뭘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실의 어떤 문제도 있겠고, 이 병이라고 하는 거, 코로나19, 그것도 문제가 될 수가 있겠고, 우리를 막 짓누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인생에서 가장 크게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죄라고 하는 겁니다. 죄. 이 죄는요, 뭐 100km, 200km 나가겠습니까? 아니죠. 우리의 생명을 취할 만큼 우리를 완전히 영원한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그러한 무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이 세상의 사람들이요, 그 죄의 무게를 잘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요. 왜 그럴까요? 자기가 하는 행동 정당화시키고 다른 사람들의 책임 전가하고 정신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화 문제로 이렇게 돌리면서 정말 우리 인간의 어떤 존재적인 문제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들 하면서 그냥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죄의 무게를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영혼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우리 죄의 문제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이 있고 하나님 앞에서 주신 그 영원하신 거룩하심에 따라서 내가 그것을 회개할 수 있는 것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죄의 무게를 느낄 수 있을 만한 이 양심과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게 해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이 죄에 민감했던, 그래서 이 모든 죄를 하나하나 주님 앞에 고해였던, 그러기에 그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영혼을 받기를 원했던 그러한 다윗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말씀하신 거죠. 근데 우리는요, 이 죄에 대한 무게, 죄에 대한 문제, 이것에 대해서 너무나 잘 느끼지 못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칼 매닝거라고 하는 미국의 정신 의학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카이트리스트라고 하는데요, 유명하신 분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인간 상황에 대해서 예리하게 관찰하며 죄라는 단어가 어떻게 자꾸 이 단어가 사라지고 있는지, 심지어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게 잘 쓰려고 하지 않는 단어가 되었는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전에 많은 죄를요, 영어에서도 sin이라고 이렇게 sin 이렇게 이야기하는 데 경우에 반해서 요즘은 자꾸 이 crime, 이 형사법처럼 이 단어를 사용하게 되면서 우리가 느껴야 될 이 sin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가볍게 느끼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루는 데 있어서의 이 책임이 이 어떤 종교적인 영적인 문제, 교회에서도 많이 다뤄야 하는 것인데 이게 자꾸만 이 국가로 넘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성직자에게서부터 경관에게 넘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죄가 무슨 질병인 것처럼, 정신적 질병인 것처럼 그 질병의 징후로 바뀌고 있는 현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형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치유라고 하는 단어로 자꾸만 포장이 되려고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치료와 치유가 필요하긴 하죠. 회복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죄라고 하는 것, 이게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이 형벌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라고 하는 이 단어가 확연하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사람들이 죄를 심리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로 이해하면서 자꾸 바꾸어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들의 그 이상한 행동을 어떤 정신적인 어떤 결핍, 그게 가장 깊은 근원적인 어떤 죄의 문제. 물론 이렇게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어떤 정신병을 갈 필요가 없다, 약 먹을 필요가 없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아직도 가장 깊은 근원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민감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한 인간에 대한 그 존재적인 자신의 그 죄라고 하는 그 책임에서 사회 전체, 사회 내 많은 집단 중에 어떤 하나의 어쩔 수 없는 부가적인 어떤 부산물처럼 여길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죄에 대해서 결코 문화적인 금기나 사회적인 큰 실수로 그냥 대강 처리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말씀을 드렸다시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존재적인 그 탐욕과 시기 질투가 문화적으로 자꾸 표현하면서 이것이 문화적인 것이냐, 이것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많이 사회적인 어떤 면으로, 경제적인 면으로 포장될 때가 많습니다.
마가복음의 5장에 보게 되면은 거기에 거라사인 묘지 그 무덤 가운데 살고 있는 이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을 만나요. 그 예수님을 만나 가지고는 그 귀신들을 다 이제 그 돼지떼 그 2,000마리에 보내 가지고는 다 죽게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거라사인은 예수님을 영접을 해요. 그러나 그 주인이었던 5,000명, 그 주인 2,000명의 그 돼지를 가지고 소유했었던 그 주인들은 나가라고 그럽니다. 예수님 보고. 생명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뭔가요?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은 그, 그 사단이 그 귀신 들린 것처럼 이상한 행동을 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이 귀신이라고 하는 그 죄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막 표면적으로 부각시키고 그들 안에 내면에 있는 숨어 있는 그 내면을 움직여서 그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그 사탄의 그 능력이 아직도 자리 잡고 있는 그들의 죄된 본성의 그 죄악들을 제대로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다이내믹이 바로 이 마가복음 5장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더 강한 그 죄악은, 더 강한 사단은 바로 그 주인들에게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정말 무서운 것인가. 우리 영혼을 갉아먹으면서 우리를 완전히 하나님과의 분리, 그리고 완전히 죽은 자로 살아가게 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죄에 대한 문제를 사도 바울은 처절하게 느끼고 있죠. 로마서 7장 24절에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왜 이런 고백을 합니까? 내가 뭔가 선한 것은 아는데 그 선한 것을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들이 완전히 정지가 되어 있고 이 선한 것에 있어서 내가 뭔가를 컨트롤을 할 수가 없는 나와의 그 분리, 하나님과의 나와의 분리, 인간과 인간 간의 그 모든 분리 가운데서 정말 어쩔 수 없이 이 죄악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자기의 상황을 보면서 영원한 사망의 몸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그 존재,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지금 괴로워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괴로워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찌무라 간주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 당시 우찌무라 간주 때 2차 세계대전 때 상황이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일본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이 전쟁도 아니에요. 미군들의 폭격도 아니에요. 질병도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이 지진도 아니고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이 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살펴보세요. 가정의 문제, 이 땅에 평화가 없고 피비린내 나는 역사가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 인간의 존재적인 문제, 이 죄로 인하여서 당하는 고통이 아니겠습니까? 한국 같은 경우에 정말 16개월 되어 있는 그 정인이 우리가 입양을 했는데 정말 구타하고 학대해서 죽음을 당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막 우리가 엄청나게 우리가 질타를 하고 정죄도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우리의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볼 때에 우리의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우리의 말로, 우리의 생각으로, 마음으로 얼마나 학대했고 또 많이 그들을 가서 피 흘리게 했고 죽였는지. 저와 여러분이 존재적인 문제, 죄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죽어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지 않으시면은 죄를 사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오늘 이 다윗이 이야기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 이 죄의 문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통해서 완전히 해방케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고 그것을 누리고 있다고 한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찬양과 먼저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늘 구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이 죄로 인한 어떤 두려움에서부터의 해방, 죽음으로부터의 해방, 모든 공포에서부터 해방, 이러한 해방을 주신 그 기쁨을 정말 누릴 때에 저와 여러분, 이것을 감사할 때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말 이 기쁨으로 하늘 보좌까지 올라갈 수 있는 이 독수리와 날개와 같은 그러한 힘과 이 생명력을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2021년도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복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들은 결코 우리의 목적이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목적이 되었다간 우리가 그것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크리스마스가 지나긴 했지만 여러분이 잘 아시는 크리스마스 캐롤 찰스 디킨스의 그 소설을 보게 되면은 그 스크루지 에브네즈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스크루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크리스마스 전날에 그는 꿈을 꾸듯이 아니면 환상을 보듯이 그가 함께 했었던 파트너 제이콥 말리의 영혼을 봅니다. 그 영혼이 어떤 모습이었던가요? 그가 사용했던 모든 장부, 그렇게 사랑했던 그 금고, 또한 그 모든 금화들, 은화들, 돈들, 그것들을 다 체일에 묶어가지고는 그것을 질질 끌고 다니면서 어디 방황하는 모습으로 구중말리 어디를 헤매고 다니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그 제이콥 말리의 모습이 아니었습니까? 그것을 보고 본 스크루지는 기겁을 하죠. 저와 여러분,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정말 그 기쁨과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날개를 달아줄 수 있을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의 용서와 내가 하나님이 그 은혜로 인하여서 내가 영생을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그 사실, 모든 죽음, 모든 두려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어느 순간에 육체적으로 죽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죽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주 안에서 살아 있습니다. 얼마나 정말 so wonderful, 얼마나 놀라운가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우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를 위해서 정말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 최선의 것을, 최고의 것을 왜 주시지 아니하시겠습니까? 2021년도 이러한 하나님께 받은 그 영생, 그 기쁨, 사죄, 그것으로 그 용서함을 우리가 함께 같이 감사하면서 2021년도 항상 주님 안에서 이 영생을 누리며 하늘 높이 높이 항상 이 독수리의 날개로 주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